오픈함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요즘에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어지러운 시간에 정말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류의 오직 소망은 진리이시고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속량의 마지막 편을 우리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할 때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주에 걸쳐서 속량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첫 주는 파다의 개념으로, 두 번째 주는 가을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설명드렸죠. 파다라는 뜻은 반역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죄의 종으로 팔려간 인간을 예수님이 피와 저주의 가격을 지불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파다의 단어 안에는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가을은 가난하기 때문에 원래 할당받은 소유와 권리를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혈연이 가까운 친족으로서 빼앗겼던 소유와 재산을 찾아주고 대가 끊겼던 영적인 계보를 다시 이어주고 또 더 나아가 부당하게 당하고 살던 우리의 아픔을 사단에게 원수 갚아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카파르 개념으로 속량을 설명해 드립니다. 파다와 가을이 본래 세속적인 법률 용어, 경제 용어로 쓰여진 데에 비해서 카파르는 오직 종교적인 용어로만 쓰여졌습니다.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는다 라는 의미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에서 희생제물에 관련해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카파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곳은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예식인데요. 카파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카파르 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였습니다. 지성소가 어떤 장소인지 성전 설계도를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차분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오른쪽 입구가 성전, 그러니까 동쪽 오직 한 문이었어요. 성전의 문. 바로 이제 문을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것이 뜰이었죠. 뜰을 지나서 아주 작은 천막 같은 것을 이제 세워놨는데 그 천막이 바로 이제 성소였어요. 처음 들어가면 나오는 게 성소였죠. 일반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바깥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부터는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성소를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를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속을 했죠.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지성소에는 언약궤라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언약궤의 덮개에 희생 제물인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속죄소를 히브리 말로 카포레스이라고 했는데 카포레스의 어근이 바로 카파르라는 것이죠. 카파르가 무슨 뜻입니까? 덮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는 죄를 덮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가면 이 속죄소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소 위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게 피를 그 위에 또 그 앞에 이렇게 뿌렸는데요.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 욤키퍼라고 하죠. 속죄일의 행사였습니다.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6장으로 가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러니까 속죄일에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바름으로써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에 대한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속죄일은 영어로 The Day of Atonement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욤키푸르,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에 나오는 7가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키푸르 또한 카파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또한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The Atonement Cover라고 했어요. Atonement.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기억나시나요? Atonement 몇 주 전에 이제 설교해드렸는데 예수님이 노뱀이 되셔서 인간과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과 하나가 된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속죄일이 바로 어토먼트 데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at one month 하나가 되는 날, 화해가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자신의 피로 죄인인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였던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이 이 속죄일에 속죄소에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이 구절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소에서 인간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인간의 죄를 다 없애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속죄소를 희생제물의 피로 덮어서 죄가 덮이게끔 한 것이죠.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율법을 담는 언약궤의 뚜껑을 피로 덮어서 그 율법이 보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의 값을 그리스도가 피로 덮어주셔서 율법을 어기는 인간의 죄가 보이지 않게 덮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고 변했다. 나는 변했다.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죄인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것이지 우리의 죄가 모두 없어져 버려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는 이 속죄소를 시은자라고 이렇게 어렵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mercy seat, 은혜의 자리다. 속량의 의미가 카파르, 즉 덮는다는 의미가 창세기에 처음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얘기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고요. 역청은 나무 기름으로 만든 이렇게 아스팔트와 같은 매우 훌륭한 방수제였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 번역들이 덮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cover. 이게 coat가 아니고 cover한다.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방주를 덮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덮었다.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방주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는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방주 바깥은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이라고 한다면 방주에 들어온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청으로 방주를 덮어버렸거든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덮어버리는 역청, 카파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방주를 덮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죽음과 심판을 모면한 것이죠. 자, 이렇게 피로 덮어버리는 구체적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430년 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탈출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자기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안 놓아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 있도록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애굽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10번째 재앙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 바른 사람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로 그 가정을 덮었을 때 그 덮인 피 때문에 재앙을 피하고 심판을 모면한다는 내용이 바로 카파르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6월절은 사실은 카파르뿐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줘야 하는 장자를 가격을 치르고 속량해 낸다는 파다의 의미도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애국과 바로는 죄를 상징하는데 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가을의 의미도 아주 다분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야기는 속량의 3가지 성분 파다, 가알, 카파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조합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속량과 속죄의 정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를 발라서 죄를 덮는다는 카파르 개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각 가정의 문을 덮은 이 부분만 6월절 이 절기만 본다고 한다면 어린 양의 피로 각 가정의 문을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파르, 덮는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속죄일과 속죄소의 히브리어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속량의 의미를 전체를 파다, 가알, 그리고 카파르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볼 때 종을 자유롭게 해주고 하나님께 속한 장자를 대신 꺼내오고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고 죄를 용서해서 덮는 이 모든 속량의 행위에서 그것이 파다건 가알이건 카파르건 상관없이 언제나 누군가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있었어요. 정해진 가격이 있었습니다. 이 가격을 지불해야지만 이 속량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 가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저주의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을 지칭하는 단어인 속전,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하죠. 그 가격을 말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코파르, 또 카파르의 파생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덮는 가격이라는 것, 그런 뜻쯤 되겠죠? 덮는 가격. 파다와 가을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경제, 정치, 법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파다와 가을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이치에 어긋나게 들립니다. 카파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비추어 보면 죄를 덮어버린다는 개념이 좀 불공정해 보이고 잘못을 덮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나쁜 부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적용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이신 성령, 그 영의 감동으로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영의 눈이 열려야 이 파다, 가알, 카파르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력해서 경쟁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내는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폐의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명정대한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버리면 그것이 공정한 판결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새끼들, 하나님 백성들만 자유하고 땅을 돌려받고 재산 회복하고 모든 잘못이 다 덮여져 버리는 하나님 자녀들만 사랑하는 편애와 편파 판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법치 국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거지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지 않은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청렴하시고 아무리 실력 있으시고 아무리 덕망이 높으셔도 하나님 나라에서 속량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피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의 피로 덮이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죄에서 자유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지 않으셨다면 자유를 얻고 기업을 회복하고 모든 죄와 잘못이 덮어져서 하나님의 대단한 편애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데 다 속량을 몸소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대단한 편애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덮는 편애를 받는 속죄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특별한 장소였어요. 자, 우선 성소에 들어가셔야 되죠? 자, 성막에 우선 들어가셔야 되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려면 뜰에 가셔서 자기의 몸을 다 태우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셔야지 성전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를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다 태우고 뜰에서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막에 들어가서도 세상 빛이 비추지 않는 오직 성령의 빛으로만 그 마음을 비춰서 또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되죠. 그리스도가 몸을 찢어버리셔서 휘장을 찢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육체를 함께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나 덮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파 판정,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의 지극하신 편애하심, 지극하신 사랑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버린 자만 이 속량의 파다, 가알, 카팔의 지극한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하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은혜의 자리 지성소 안에 시온자 속죄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편애하는 자기 새끼를 끌어모으시는 어미 독수리와 같은 그 강력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속죄소까지 한번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한번 주님이 속량하시는 주님의 속량의 사랑, 파다, 가알, 그리고 카파르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량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성소를 향해 우리 또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서 그 시온자 주님의 그 보좌 아래 피로 덮여지는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정말 주님 이 속량이 되기까지 주님 파다 가알 카파르가 우리 인생에서 이 시대 이 현재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완전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정말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